오늘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1장의 구조, 흐름을 같이 살펴봤듯이 월요일에 설교한 부분은 믿음의 큰 어떤 주제와 같은 부분, 그리고 둘째 날은 믿음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또 수요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라고 해서 이 11장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결론과 적용을 12장에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두말하면 입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은 신자에게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몇몇 사람들을 서두에 등장시킵니다. 이는 시대적 순서는 아닙니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기록하며 순서 없이 나열했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열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열했던 사람들이 완전한가라는 문제로 접근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2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래도 완전함에 가깝다라는 사람은 아마 사무엘을 제외하고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몇 명만 예로 들자면 기드온은 믿음이 부족하게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금 에봇을 만드는 교만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수많은 위대한 일을 행하였고 지금도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 왕이 나오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입다는 쉽게 서원을 하였고 삼손은 여인에게 빠져서 자신의 비밀을 모두 다 발설하고 능력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들을 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삼손 같은 경우는 끝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고 또 거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 해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그들 혹은 그들의 동료들은 배도하거나 이미 배도했거나 혹은 배도의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모이기를 패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어느 순간에나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연약해지고 부족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우리 스스로 들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의로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혼자 있을 때 또 때때로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가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나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다양한 일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인물들을 기준으로 볼 때 사사기에 나오는 바락과 기드온, 입다, 삼손은 전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또한 살아갔으며 나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삼손과 다윗은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또 쳐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라는 것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죽음을 면하게 되고 용기가 없지만 용기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을 단순히 위인전처럼 쭉 나열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고 라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을 큰 단락으로 묶으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귀결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눅들고 뒷걸음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힘이 되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줬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승리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무언가 대단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목적이 없더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즉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의 A라는 목적, 뭐 승리라는 목적, 내가 거두고 싶은 것에 대한 목적, 이 목적을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런 목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승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과 또한 부활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따로 하는 것에 대하여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인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인들에 대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여인들의 예로 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후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다 취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이 자신의 사람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자기 아이들을 살린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뒤에 심한 고문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는 어떤 여인이 심한 고문을 당한 것에 대하여 기록되진 않았지만 마카비서라는 곳에 기록된 엘르아살과 그의 어머니 또한 일곱 형제들이 당한 고난을 말하게 됩니다. 마카비서에 의하면 그들은 돼지고기만 먹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주요 주제는 부활이 됩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은 부활을 경험하였고 엘르아살의 가족들은 부활을 소망하여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의지나 무언가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도 생겨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에 나오는 고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능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지 무언가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분명 부활을 허락하실 줄 믿었으니 그들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의 초반부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말씀, 이 11장 말씀에서 정처 없이 유린하던 아브라함을 또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듯이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으니 또한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기에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산 소망, 즉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걸어갈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산 소망이고 그래서 고난도 어려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내가 믿음이 있지라고 말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감격이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성공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 세상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시험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결국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라고 얘기했던 이 마귀의 속삭임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일 순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희가 내 앞에 경배하라라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도 수없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마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셨듯이 우리 또한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성공이나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치 없이 여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쉽게 말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믿음을 가지고 단순히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원한다면 사실은 박영선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마귀의 일이다라고도 얘기하셨거든요. 거기에 저는 한 80% 정도는 동의하고요. 더 동의할 수도 있지만 80% 정도는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단순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이루길 원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을 가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단 1%, 2%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겪는 고난의 방도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방도로 믿음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38절에 보면
그들이 유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과 동굴, 토구와 같은 곳에서 방황하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서 절대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워졌고 힘들어졌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 믿음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을 온전히 이용하여 사용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을 예비하셨고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할 것을 예비하셨고 이 땅에서는 참된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딘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할 때의 내용과 동일하게 마지막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번 주 내내 11장에서 살펴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되어지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눈에 보이는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남미 어디에 저기 어디에 그런 도시를 건설하여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자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인 결말을 모두 다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며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떤 목적이 아닌 그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